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은 그 개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알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서편에서 주었으므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첫째로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선을 긋고 이거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12개를 똑같이 나누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왼쪽의 그림이 12지파 땅들이 분배되어진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왼쪽 사진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위에 동그랗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 그기도 하고 호수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 밑에 이렇게 또 길쭉하게 하나 파란 게 있는데 그게 사해예요. 그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이제 땅을 분배해 준 것이 보다 제일 위에 있는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지 어마어마한 땅을 받아요. 므낫세 반 지파라 해가지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동쪽,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왼쪽을 받는데 그 2분의 1 지파들마다 반반씩 받는데도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뭐 몇 배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땅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 므낫세 2분의 1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렇게 나누어지고 왼쪽이 이제 오늘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서쪽에 있는 땅인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셀과 납달리부터 쭉 해서 남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동그랗게 이제 유다 지파 중앙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 첫째로 그냥 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로 잰 것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놓고 이제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할 때 나눌 때에 처음부터 뭐 이거는 누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땅을 나눠 놓은 거 이렇게 땅을 나눠 놓고 오늘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족장들 이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땅은 조만하게 나누고 어떤 땅은 크게 나누고 어떤 땅은 또 광야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누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섬김회나 이 모든 그 예를 들면 원래회를 하고 연말에 총회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정말 먼저 많이 해야 돼요. 먼저 그냥 교회 회의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다가 막 하다가 보면 말 잘하는 사람 얘기에 쏠려가고 이 사람 얘기에 쏠려가고 저 사람 얘기에 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 하면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서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맞춰놓고 일을 맞춰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회의를 하고 진행해가지고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얘기를 턱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뭐 중구난방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뭐냐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즉흥적인 결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99% 망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집안에서도 일하면서 우리 뭐 그냥 회사 그만 때려치우고 식당인 한번 할까? 회사 그만 때려치우고 뭐 사업인 한번 할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예, 쉽게 말하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시장 보러 장 보러 가가지고 갑자기 크게 세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사다 놔도 손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일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집안에서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일들은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해 봤어?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툭툭 내뱉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네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뭐냐면 오늘 그냥 그 중심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눠준 사람의 중심 하면 여호수아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오늘 제일 먼저 기록되는 사람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제사장이 그 중심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12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엘르아살이 왜 중심이냐면 제사장이 중심이냐면 제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존전에 제일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지도를 펴놓고 그 백지 지도를 펴놓고 아니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지파들 다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일일이 다 구획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다 12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9개 반이에요. 이 요단강 서쪽이 9개 반, 동쪽이 2개 반. 그러니까 2지파 반이라는 거예요. 2지파 반은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배 땅을 나눠준 것이고 전쟁하기 전에 나눠준 것이고 저렇게 다 나눠놓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비 뽑는다 해서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땅을 나눠줬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큰 둥그렇게 있는 시므온 지파 위에 유다 지파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한 땅이. 그 땅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약간 핑크색 있는 거 있죠. 그죠? 예, 그 조그만한 베냐민 지파가 핑크색 같은 베냐민 지파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므낫세 위에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조그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보면 그 삼각 표시로 돼 있는데 조만한 땅이 있는데 그 단 지파예요. 정말 조만한 땅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럼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작은데 야 유다 지파 너 넓은 땅이니까 조금만 우리 더 줘라. 응? 이렇게 얘기할 옆에 므낫세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동쪽으로 넓은데 단 지파가 야 우리 조금만 더 줘라 땅. 우리 인구가 너무 좁다 막 그래도 너무 작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냥 그대로 감사하면서 다 받아가는 거 적당히 적든지 크든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뭐냐면 이 좌파들을 통해서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막 선동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 미워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 미워하게 하고 막 그들 거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줘야 된다. 뭐 저렇게 막 선동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그거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 여러분들 한 달에 이 뭐라 그럴까 월급을 받는데 공짜로 돈을 받아요? 돈 조금을 벌기 위해서도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도 그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거는 정부는 국민들 세금 다 걷어들여 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함부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됐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뭐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각자가 전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지도자지. 국민들 거 빼앗아 가지고 준다는 거 공산주의죠. 마귀 정치적 이단들이나 마귀자한테 잡힌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정말 이런 거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돈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던 것처럼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달라지고 같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나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류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땅을 얻었든 작은 땅을 얻었든 그 얻은 땅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보면 이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 바깥에 전사님 제 사진을 좀 없애줘 봐요. 예. 자 보면 오른쪽 밑에 오른쪽 사진 중에서도 오른쪽 밑에 보면 에돔 글씨 한 보여요. 에돔이라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오른쪽 그 항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보면 에돔. 그다음에 그 위에 모압.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므낫세 밑으로 갓 옆에 보면 암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쪽에 사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다음에 시므온 이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이 아직도 있어요. 이스라엘 주의 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다 진쳐 있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이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도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작은 부족들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다. 정복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2절에는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 표시가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이 표시에 보면 요단강 동쪽의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쪽에 이 세 개, 또 서쪽에 세 개 해서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동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동네마다 저기서 그렇게 되어지면 48개가 나와요.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8개.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곳 정도 도시에다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4성읍씩 줘서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 곳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쉽게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다 해야 그들이 모이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서대문에 교회가 하나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뭐 난리가 나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저렇게 12지파 중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전체 48성읍에 나눠줘서 생활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여기서 보면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주셨고 거기에서 가축과 재물을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가축도 키우고 그다음에 집도 주고 재물도 주고 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아예 뭐 집도 없고 가축도 없고 재물도 없어서 그냥 성전에서만 살아. 그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예를 들면 이 지름으로 4kg 그러니까 왕복 8kg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지름 4kg 원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돌아가면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행했던 대로 다 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둘만 줄 뿐이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요셉은 요셉 자손인데도 요셉은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얻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한 지파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 집은 자손들이 여기서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므낫세는 어마어마하게 땅을 받고, 그다음에 이 서쪽 보세요. 요 지도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면 그 중간에 므낫세가 큰 므낫세 땅이 있잖아요. 그 므낫세 바로 밑이 또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땅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봤는데 뭐 이렇게 사실 그냥 이렇게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전체 땅에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그죠? 예, 4분의 1도 더 될 정도로 전체 그냥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전체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큰 축복이 아니고, 자 보세요. 므낫세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므낫세는 저게 뭐냐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 요단강 동쪽 북쪽으로 있는 동쪽에 있는 므낫세는 저 땅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에브라다야, 하 있을진저 너 그러면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쪽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하 있을진저 너 가버나우마 그랬던 것. 그 전체가 그 므낫세 땅과 납달리 그 사이 땅, 그리고 가버나움은 납달리와 므낫세 그 사이 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므낫세 땅이에요. 축복을 그렇게 줬는데도 사실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때 앞장을 섰버렸던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왜, 요셉도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12아들 중에 한 명,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왜 요셉에게는 저 두 아들들에게 저렇게 아들을 둘씩 나누어 가지고 두 아들들을 한 지파로 만드냐?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하면 바로 이 야곱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이 자기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을 해요. 예.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을 일일이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는 요셉아 너 네 아들 둘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 둘을 데려왔더니 하는 얘기가, 야곱이 그 두 아들들을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네 아들은 내 아들이고 이들의 아들들이 너 아들이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내 아들로 한다. 내 아들.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손자를 놓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을 나눠줄 수 있어 이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 이 땅 이거는 첫째, 이거는 둘째, 이거는 셋째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 장손하고 둘째 얘들한테, 손자들, 내가 특별히 손자들 이 두 놈한테는 내가 이 땅과 이 땅을 나눠준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놈은 내 손자들이지만 내 아들처럼 내가 땅을 주고 간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든지 형제면 형제고 뭐 손자면 손자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1 더하기 1은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숫자는 1개 더하기 1개 하면 그것은 2가 돼야 되잖아요. 1이 돼도 안 되고 3이 돼도 안 되고 4가 돼도 안 되고 5가 돼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물건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2개를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2개를 합치면 2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암컷과 수컷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 하나가 둘이 만나면 사람 보고는 하나라 그래요. 부부를 보고 하나라 그러잖아요. 둘이 만나면 하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데는 사람은 아기를 놓으면 뭐 1명 놓기도 하고 쌍둥이 놓기도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10마리 놓기도 하고 개 같은 경우에는 5마리 놓기도 하고 곡식들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나면 150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연결되어서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방법,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거 왜 이러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순응하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한 6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12족장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선조들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일러오셨던 일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이렇게 땅을 특별히 나눠주지 않고 48성읍을 주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자손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지파들을 만들어서 또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여현주 권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매 순간 성령님 안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